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함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다시 만났습니다. 고난 주간에 이 엄청난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 여러분 눈치채시나요? 네, 안 보여서 그렇지 주님이 지금 보시면 떨지 말라 내가 해줄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그 표적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무슬림들을 섬기고 하루에 5번씩 절하는 그들의 열심도 예수 없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독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 전하십시다 하면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새가족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철저하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표적, 기사가 아니고 표적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어.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2가지 표적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목도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인 잔치를 일으키실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신부라고 호칭해 주십니다. 그러면 신랑은 누굴까요? 너무 잘합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지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마지막에 만나러 올 때에 신랑으로 너희들을 맞이하러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염려하지요. 하려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사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 신부된 나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을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매일마다 돌아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신부가 간음하면 안 되잖아요. 신부가 다른 남자 손에 있는 것을 즐겨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너를 신랑으로 신부로 맞이하겠다, 내가 신랑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그 사건을 이어서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거는 본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한 번이 시간적으로 다르다라는 주석가도 있고 아니다, 다른 사건을 두 개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믿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요한복음의 가나안 표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표적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오는 많은 순례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다른 지역의 화폐로서는 음식도 살 수 없고 여호와께 드릴 제물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주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또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들 짐승을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얹어서라도 그곳에 있는 성별된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돈을 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친히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장터 같은 성전들을 치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어서 구별하고 제가 옛날에 절에 다닐 때는요, 교회 갈 때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저는 지금은 헌금을 슉 넣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성미 있죠. 성미도 그날 가서 그날 사지 않습니다. 주인한테 내가 성미할 거니까 그 성미할 거 성미라 그러나요? 절에서는 잊어버렸다. 공양미. 그거 가져갈 때는 좋은 쌀 중에 제일 쌀을 미리 빼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저도 이제 인도할 때는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침에 올 때는 저도 막 편안하게 오잖아요. 정말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같이 찬물로 목욕을 하고 새벽같이 가서 절을 하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죽어있는 신에게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자 쓰고 아침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드립니까? 이 초대 유대교인들은 얼마나 열심이었겠습니까? 창세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 때부터 제단에 대한 그 열심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제단, 성전에 대한 열심이 주님만큼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려야 되고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준비해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내 일평생 소원 한 번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 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인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6월절에 가까웠기 때문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얼마나 손을 닦고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입을 닦고 귀를 닦고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기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채찍질을 하느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럴 권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이 성전은 지금 짓고 있은 지 46년이 그 헤롯 성전은 8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아직도 짓고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은 지가 46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려한 성전 이것을 네가 헌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헌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거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책망하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성전 자체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책망하신가요?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에레미야 7장 9절에 너희는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면서도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에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레미야서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이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성전 가꾸기를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해서 성전을 잘못 다뤄서 욕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몸 찬양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우리 집사님들 7, 8명 가르쳐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열심히 은혜 받고 눈물 줄줄 흘리고 내려왔는데 한 분이 있어서 저한테 야단을 칩디다. 어디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자가 춤을 추느냐. 제가 그 뒤로 그 사역 못했습니다.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춤을 추었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서 주님한테 막 일렀습니다. 주님,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춤추면 안 되는 것입니까? 춤추어 찬양하라고 그러셨는데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그분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분 안 계십니다. 가셨습니다. 주님 품에 가셔서 괜찮습니다.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대상 앞에 십자가 크게 걸어놓고 이 십자가를 헌물하신 분이 어떤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옆으로 좌로 우로 1cm도 옮기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배워왔습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에 신발을 신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가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성전 강대상에 아이들이 발표하러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밑에서 발표했습니다. 요만한 아이들이 뒤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강대상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아이들이 찬양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내가 성전이니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전이 정말 깨끗합니까?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 백성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들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성전 거룩하냐? 너희들 성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느냐? 너희들 성전이 간음하고 있는 자들은 없느냐? 너희들 성전 속에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으로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가기가 힘든 모습은 없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입을 열면 거짓말이고 성전된 우리가 입만 열면 속임수를 하고 성전이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주는 바알과 아세라신이 주는 그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우리가 가득 채워진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채찍을 들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교회에서 장사만 하지 않으면 깨끗한 성전인가요? 교회에서 거룩한 척 우리가 찬양 예배드리면 깨끗한 성전인가요? 교회 안에 노숙자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 깨끗한 성전인가요? 어느 교회는 교회가 더러워질까 봐 붕어빵 기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붕어빵 기계 냄새 너무 좋습니다. 붕어빵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붕어빵 기계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성전 뜰을 더럽힐까 봐 밖에서 세워놓고 하게끔 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생각하는 오늘 주님의 마음일까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확장되어야 되고 교회는 커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민들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교회들 지도자들은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보다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고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성도들은 대형 교회 교인들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 어느 교회 다니냐고 질문하는데 우리는 조그만 교회. 우리는 개척교회예요. 우리의 질문이 그 질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초소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됩니다.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가 충만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가 드려진다면 이곳은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쫄지 마십시다. 지금 새벽기도 몇 명인지 내 눈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엄청난 인원이 나와서, 이 대단한 인원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곳은 세상에 누가 얘기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 처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스템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시스템을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좋은 일꾼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헌신자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호칭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거룩한 성전일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은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성전 아닙니다. 기도의 처소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를 하되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대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대신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내 거룩한 신부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싶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도 그분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요동을 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만 만들지 말아라.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으로 예수님을 거룩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뭔가가 좀 특별하고 우리가 뭐 착한 일, 뭐 선한 일 많이 하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알 신이 될 수도 있고 아세라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오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전 초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서 춤을 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채찍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 안을 다스려 주십시오.
채찍 들고 쳐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고 내 안에 알지 못하게 알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곳을 가득 채웠던 냄새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 성전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냄새나기 짝이 없는 쓰레기 더미와 같습니다. 주님 채찍 들고 저를 쳐주십시오. 주님이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정리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친히 성전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의 성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고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당신 성전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된 여러분들이 모인 이 예배 처소가 성전입니다. 열방에 이 성전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